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88장 예전 찬송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42절. 제 입에서 아직도 욥기가 안 벗어나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되풀이 돼서 나오는 말, 요한이 한 말 중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인데 제일 중요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두 번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내용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그 한마디에 다 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 다시 말해 인간의 죄를 다 없애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 대속 사역을 언젠가 완성하실 거란 거예요. 예수님에서 완성이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결국 유월절 어린 양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또 속건 제물 드릴 때 어린 양을 받았습니다만 잡아서 드리게 됐죠. 근데 이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성경 예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님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을 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구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때 뭐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했다가 탈출하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애국 전역을 덮쳤을 때,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국에 사니까 영향권한이 있죠. 근데 그 죽음의 권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 그게 어린 양인가? 힘이 없고, 양은 원래 약한 존재입니다만 그 중에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이 세상과 싸우겠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그때부터 어린 양은 인간의 죽음을 대성하는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부정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시대에도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이제 불완전하니까 매일 이제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떠맡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을 오셨다. 여기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고 간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긴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죠. 허무하게 그냥, 예수님도 험하게 죽으신 거, 기독교도 존재 못합니다. 그 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뭘 제거하셨습니까? 사망을 제거하셨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권세를 제거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결국은 대속사역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대속사역의 완성이 아니라 부활이 완성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렸으니까. 그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 이게 단순히 세상 죄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죄를 뜻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을 모든 자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배타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배타적 유대주의가 아니었다. 자, 예수님께서, 나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주셨다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성령이
비둘기로 왔다가 아니고 비둘기 같이입니다.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으로 온 거죠. 비둘기처럼이라는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을 비둘기로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만, 비둘기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여겨져 왔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는 첫 번째 의미 이거예요. 그분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비둘기가 왔다는 것보다 이분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에 감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하고 마음속에 내적인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 주님. 그래서 비둘기처럼이에요. 비둘기 가진 그 평화의 상징으로. 또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한없이 부으셔서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적,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온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근데 이런 성령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세례요한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일반인은 볼 수 없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단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만 돼 있는데 비둘기가 와서 앉았다는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부정할 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이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33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베푼 적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건 바로 성령이에요. 그 마지막도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시잖아요.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식으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뜻으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한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이제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 회개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보증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도 또 죄짓고 악한 짓 한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을 행하는 내가 함께 있더란 거예요. 함께 있어요, 함께. 성령께서 악한 내 자신, 죄짓고 악을 행하는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면.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전투가 시작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아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불러 모으신 모든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로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6절에서 뒤에 보면 정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보면 오늘 지금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욕구가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세례요한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먼저 물으셨어요. 너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물으셨어요.
상대에 대한 관심의 표시죠. 그들이 뭘 갈망하는가를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마음에 참는 평화가 없고 이런 사람 보면 당신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하겠죠. 그걸 물어야 돼. 그 문제점을 복음과 진리로 인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궁금증을 털어놓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 와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체험해 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일단 와서 말씀을 들어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계속 양육이 돼야 돼가지고 말씀을 먹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뭐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면 이제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겠죠. 그 중요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하면 요한의 두 제자 그 안드레 또 형제 베드로까지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 보면 또 여기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나중에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다시 또 제자를 불러요. 그럼 이게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 이미 다룬 겁니다만 이 요단강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된 건 뭐 전부가 아닙니다만 몇 명의 제자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건 소위 말해서 파트타임 제자라 그랬잖아요. 파트타임. 아직도 완벽하게 예수님 제자로 그들이 전 생애를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양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다시 사회 가시고 그들 양육하셔서 다시 부르셔서 그때는 그들이 생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 쫓았다 그러는데 말 한번 딱 듣고 그냥 어떻게 쫓을 수 있습니까? 이 요단강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벌써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 삶 속에서. 그러다 이제 완전하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주님 제자는 못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 그때는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사도. 제자는 배움받는 자는 뜻이고 사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다릅니다. 뜻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가 된다. 예수님부터 보냄받는다고요. 훈련되고 양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또 예수의 제자들로 시작되는 이 사람들 사역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입니다. 목사만 예수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목사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로 세상에 보냄 받으셨습니다. 그런 자기 인식을 잘 인식하고 이제 지난주 부활절 지나셨는데 정말 기억하고 확인하고 전하는 그런 예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주님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그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지 그 의미도 알아서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참으로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된 주의 제자로 우리도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성숙하고 자라가서 이후에 진실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가서 때가 됐을 때 60배, 100배 아름다운 우리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참된 주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특별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러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